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나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이 세계가 참된 평화 가운데 상생하는 세계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선함과 발음으로 이 땅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들고 대행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을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아름다운 교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케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시간 참인증 의단자를 기도하시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기도하시고 출타인 자들과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는 자들 또 공부하며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엎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고 어려운 주시옵소서. 예배한 주의 은혜로 충만히 기도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은총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시며 또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구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에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을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이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강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만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칠 때 무엇을 의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힘을 다해 버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힘쓰지는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힘있는 사람한테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해결해달라고 간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내가 의뢰하는 바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 뭐 의지하고 사냐 했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는 아하스의 아들이었고 아하스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하스 하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유다 왕족으로서 어떻게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까?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서 장로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러냐? 그런 말을 들었듯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그는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의 단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세워놓고 섬겼을 뿐 아니라 또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그 기구들을 뜯었다가 또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노략군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없었고 또 주변에서부터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쁜 일만 있었고 악한 일만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주변에서 보지 못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통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그런 자들만 보고 자란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다윗 왕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는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다윗 왕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잘 따르려고 했던 사람의 어떤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어쨌든 잘 따른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우리 앞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 앞에 정직하긴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정직한 걸로 끝나지 않고 산당도 제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아세라상과 목상을 제거하면 주상은 바알이거든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동상이라고 하죠. 동으로 만든. 그래서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주상은 아세라 목상은 목상이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문제는 이 놋뱀을 분양하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구 가면 울산바위라는 게 갓바위가 있죠. 네. 갓바위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바위 앞에 치성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요? 뭔가 효험이 있다는, 갓바위에서 뭘 하면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제주도 가면 하루방에 코가 없어요. 왜요? 코를 떼서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라 해서 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효험이 있다. 어디 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어느 성지에 가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거기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모가 나타났다는 무슨 뭐가 있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무슨 일을 했죠? 그걸 바라보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고,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뱀에 물려 죽는 일이 생겼어요. 자,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놋뱀은 노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르스단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롯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롯조각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바라보면 살게 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롯뱀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롯뱀을 섬겼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그냥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신앙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때도 남겨놓고 솔로몬 때도 남겨놨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안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유물로 놔뒀을 수도 있죠. 어떤 역사적 유물로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형통할 뿐 아니라 블레셋을 쳐서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정복하였다라고 말해요. 블레셋 하면 참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다윗이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죠. 골리앗 장군. 그런데 또 약해지면 블레셋이 왕성했는데 히스기야 때 또 그들을 쳐서 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최강의 국가였던 아수르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아무리 그가 세계의 정복자라 해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수 잘 믿고 형통했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믿음이 좋아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바로 히스기야 왕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바로 무슨 시험입니까? 세계를 다스리던 아수르가 유다를 가만두지 않았던 거죠. 침략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통이 조여와서 이제 예루살렘만을 정복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안 내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했지만 1달란트라는 것은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몇 억 좀 하는 돈이에요. 이걸 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들을 다 갖다 줘요. 이 벽에다가 붙여놨던 금까지 다 떼서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히스기야 한 일이 뭐예요?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성전 것이든 어디 것이든 다 털어주겠습니다 하고 털어주었다는 거예요. 다 털어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냥 목을 쥐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쭉 보면은 아수르 왕의 군대에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와서 하는 말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학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회사도 취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미끄러지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는 시험에 왔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그 앞에 왔던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는 다른 나라 왕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저 그냥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주고는 살살 달래는 일밖에는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호세 왕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해가지고 그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의 어떤 방백들에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이 있죠.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도대체 뭔 의뢰가 있다고 그러냐? 무슨 개떡 같으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한번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나오고 한번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뭐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애굽을 의지해봤자 네 손만 찔린다. 애굽은 갈대 같은 거라서 갈대 잘못 만지면 어때요? 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갈대 같은 존재라서 그저 잘못하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손이 찔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이 아수르 왕을 감당할 수는 있겠느냐. 자,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을 감당했느냐. 당신은 뭐 북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다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다 그들의 빼앗겼어요. 그런데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거 있는 줄 아느냐. 실제로 당시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훨씬 컸고 다른 나라는 훨씬 더 컸어요. 그런 나라도 다 멸망을 하겠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별거 있겠냐고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 졸아가는 거 하면 너희들이 지금 뭐 힘이 있느냐. 내가 말 2,000표를 주면 그 말 탈 사람이나 있겠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재산 다 털어줬죠. 그리고 그들만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롱당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뭘 깨트려 먹었어요. 그럼 그것을 뭐 붙이겠다고 애를 쓰면 애들 쓸 때 어떻게 돼요?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만을 바라본다고 했던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딴 사람보다 잘 믿었던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평범할 때는 편안할 때는 잘 믿었는데 진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고도 남았던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는 것이 표현됐더라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도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몇 명만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 믿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빌빌거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확히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강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요즘은 특별히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교회가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세상이 나빠서 욕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살피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